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살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며 특별히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갈 길을 제시하시고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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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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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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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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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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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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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옳음에 들지 못하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징표를 삼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은 주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직장과 사업과 인간 관계와 모든 것 위에,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물 드림으로 사랑하면 징표를 삼은 주님의 영혼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대로 가까이 나오시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시오.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들에게 가까이 나오시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한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헤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 광야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의 습성과 습관들을 빼내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는 바로 그 직전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고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맞이했던 그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전투는 인간의 방식과 방법으로 전쟁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 날에 성을 향하여서 양각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물하실 때 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거룩한 방식으로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전쟁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의 침공의 역사이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또 정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 근데 두 번째는 아이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하는데 그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가 않는 성입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뭐 마찬가지로 당연하겠지만 군사들도 많지 않았고 뭐 특별하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너무 행복하고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이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 정도의 규모의 이 성을 얻었다니, 야,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죠, 자기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별거 없는 아이성이니 별거 없으니까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다 가서 이렇게 뺑뺑 돌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알았다, 그럼 내가 백성 중에서 3천 명쯤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더니 이긴 게 아니라 집니다. 여리고성에 별거 안 되는,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의 아이성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게 되고, 성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바림까지 쫓겨 나오면서 결국에는 비탈에서, 거기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대파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의 분석을 여호수아가 괴로워하면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쉬운 전쟁을 왜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까? 그랬더니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핀취하였던, 다시 말해 전리품으로 남아있던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은 사람이든 또 전리품이었던 모든 게 다 불에 태워서 하늘에 번제로 올려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전리품들을 하늘로 올리질 않고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 일부를 빼돌려서 자기 집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은도 그가 훔쳤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물품들을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은 보석, 은 뭐 이런 종류들을, 보석들을 숨겨왔겠죠. 그래서 그 훔친 자를 찾아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자를 찾아서 그를 멸하고 그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다 멸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내용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참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받기를 바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없어서 필요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간이 훔쳐갔던 그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간은 유다 족속에 속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래서 은을 다 숨긴 걸 찾아내게 되고 그 자녀들과 그 이제 가족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아골 골짜기라는 골에서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 참 잔인하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 대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자기의 본능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주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주워가고, 그걸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거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람이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욕망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전쟁이 그 아이성을 단순히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쟁은 그 아이성을 정복해서 거기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편취한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내 부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땅과 내 재산과 내 재물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전쟁을 통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못 살게 된다 하면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에 있어서의 모든 전쟁은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익과 관련이 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 전쟁의 기본 패턴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익 보려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전쟁을 치른 것이지, 그냥 이게 무슨 다른 명목으로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 아간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 보화와 보석들을 갖고 오므로 자기가 이런 것들을 편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 안에 있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상 17장을 두 번째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너희들은 칼과 창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로 알고 이 전쟁에 임할 때 칼과 창으로 싸우거니와, 나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여호와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만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물건에 관한, 또 그런 모든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힘과 전쟁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그 아이성 전투를 보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보화를 얻고 자기의 성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그 안에 강직함과 인간이 바라보는 것 이상의 더 높은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빼앗고 내 재산이 확장되고
내 능력과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바로 뭐냐면 그 물건에 있지 않고 그 힘과 무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모두 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걸 불에 태워서 나에게 보내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날 때 거기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욕망과 욕심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욕망과 욕심이 내 앞에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굉장히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도의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욕망과 욕심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자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다른 물질적이지 않은 낮은 차원이 아닌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독교 그 선교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하게 빠르게 전파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일본하고 중국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잘 전파가 안 돼요. 거기는 교회에 역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확장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한국 땅에는 교회가 엄청난 그 기세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일본이란 나라는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힘센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굴종하고 굴복하는 것에 익숙한 민족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토우들마다 막 정복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는 그런 잔인한 정복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참 묘하게 강한 자에게는 절대 순종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게 대하는 민족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절대로 덤비지도 않고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약하다고 조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거나 하는 그 순간이 나타나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아주 강하거나 아주 약한 사람, 양쪽으로 나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강한 사람이나 강한 조직이나 강한 국가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그토록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연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약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그들이 항상 하고 있었는데 굴종하고 들어가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한도 없이 짓밟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은 어떤 또 특징이 있을까 보면 일본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기독교가 전파됐나 보면 기독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표와 우리 민족성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파 내용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뒤져보니까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은 사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근데 문종이 일찍 죽고 그 아주 어린 아들인 단종이 이제 조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단종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외척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조선을 그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 세조죠. 이 수양대군이 그 단종을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선 땅을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문종과 단종의 주변에 있었던 대신들 중에 소위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이런 6명 이런 사람들은 단종의 뜻과 그리고 문종의 뜻 그리고 세종의 뜻, 이 지금까지 조선을 이끌어왔던 그 모든 역사적 기계들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망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그 수양대군의 폭압과 폭정에 저항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시작이 나타나면서 수양대군이 결국엔 성삼문을 끌어오게 됩니다. 성삼문을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성삼문은 당신은 왕이 아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으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왕이시여가 아니라 나으리 이렇게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으리 이러면서 계속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절대로 성삼문이 꺾이질 않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수양대군이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을 새에다 달궈서 그 허벅다리에 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받은 모든 네가 받은 모든 월급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왕위를 잡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녹봉, 내가 너에게 주었던 월급, 그건 나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내가 임금인데 어찌하여 너는 그 돈을 받고서도 나를 임금이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삼문이 당신에게 받은 나으리에게 받은 돈은 단 한 전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성삼문의 집을 뒤지게 합니다. 이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거기에 체크를 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받았던 그 돈을 전부 다 한 푼도 쓰지 않고 한쪽 구석에 놨던 그 모습이 발견이 되고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수양대군이 너무 크게 화가 나서 다시 불로 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만 하지 말고 2개로 이 역적 같은 놈을 지져라 하면서 그 뜨거운 그 쇠를 달구어서 그 성삼문을 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삼문이 중간에 기가 막힌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많이 지졌다고 생각했을 때 성삼문이 그 사람한테 그래요. 이제 이게 식었으니 다시 데워 갖고 오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볼 때 기가 막힌 사실이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이후에 성삼문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 당시에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지금 있는 수양대군을 죽이고 폐위시키고 다시 단종을 왕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 운동이 단종 복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주도했던 그 6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뭐죠? 사륙신입니다. 사륙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시신들을 노량진에 지금 모시고 있죠. 그래서 사륙신묘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지되었고, 또 우리의 많은 교육원에서도 선비 사상이 중요시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군자는 매, 난, 국, 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매화라고 하는 꽃이고, 난은 우리 교회에 있는 난입니다.
그리고 국은 국화, 죽은 대나무를 말합니다. 이 사군자라고 하는 매난국죽은 가운데 사군자 할 때 군이 임근 군자를 씁니다. 혹은 산의 군자를 쓰게 됩니다. 지조와 절개가 대단하고 그 결기와 결의가 대단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난국죽 같이 이 네 개의 꽃과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비사상은 군자사상입니다. 근데 왜 이 네 개의 꽃과 나무들이 왜 군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느냐? 설중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 가운데서 막 눈이 아주 그냥 많이 내려서 확 덮여 있는데 그 눈 가운데 꽃을 피우는 게 있는데 그게 매화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고 그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꽃이 이렇게 탁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설중매, 눈 가운데에 매화가 꽃을 피웠다. 이 추운 겨울에 자기가 할 일을 하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의 지조와 결계를 추운 날씨에 꺾이지 아니하고 그 꽃을 피는 그런 나무를 매화나무, 그걸 설중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런 나무들을 사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군자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결계와 그 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지조와 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래서 난이 많이 그려졌고 또한 매화도 많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덮인 곳 안에서 매화가 이렇게 그려진 걸 설중매화라 그래서 아주 단아하고 흰색이고 그리고 이파리가 많지 아니하고 가지 하나에 난 꽃이 몇 개 되지 않지만 눈이 훨씬 많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 초기에 그려졌던 그런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집마다 가지게 되고 그 설중매를 보고 또한 난의 그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을 상징적으로 그림 안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아이들과 또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할 일과 자기의 뜻을 끝까지 펼쳐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우리 민족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선비정신이며 군자의 정신이며 그게 나타나는 형식이 사군자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매화의 꽃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줄기 하나, 가늘은 줄기 하나에 꽃이 피었던 그 정도의 모습에서 조선 중기 후기를 지나가면요, 조선 후기 때는요 매화꽃이 색깔이 변합니다. 매화꽃의 색깔이 하얀색에서 분홍색 혹은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많고 그 꽃잎 수가 굉장히 많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선비사상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매화의 모습이 조선 말기로 가면서 다 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변화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 그 뜻들이 변해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비사상과 정말 단아하게 그 자리에서 그 추운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며 꽃을 피웠던 매화와 난과 국화 또한 대나무 같은 이런 절개의 상징들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많이 피는 게 좋은 것이고 대단하게 아름다운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조선 말기에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 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 민가에서는 조선 초기에는 모란꽃이 있는데 모란꽃은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잖아요, 모란꽃은. 근데 그 당시 화가들은 모란꽃을 잘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란꽃이 상징하는 바가 부귀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란 꽃은 너무 이쁘고 화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북이 영화를 상징했는데 화가들이 그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북이라고 하는 말, 그 성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화풍의 중요한 역사는 바로 선비들의 자발적 청빈, 그런 정신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비들의 자발적 청빈은 내가 가난한 걸 목표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상을 추구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선비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기존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에 조선 초기에 또 다른 그림들을 보면 난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난이 많이 그려졌는데 그 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보면 달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에 난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단아함과 그리고 단순함과 복잡하고 조잡하지 않은 그런 모습과, 해가 아닌 달을 그린 이유는 해는 권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근데 달은 권력 밖에 있는 소외된 어렵고 힘든 암울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있었던 그리고 중기까지 이어졌던 그림의 화풍을 보면 권력과 멀리 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좀 더 높은 고상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선비정신이 엄청나게 강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상적인 기조는 바로 선비정신이었던 것이죠. 그 선비정신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가면서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어가면서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가면서 다른 문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서 이 선비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비정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겨울과 같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이끌어갈 줄 아는 그 모습의 것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교육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것도 배웠던 학교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어릴 때의 모습과 조금씩 다르게 현장들이 변화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또 학교의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조와 절개와 강인함과 오래 참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교육이 점점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독교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비정신의 기초가 그 땅이 선비정신의 기초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우리의 선비정신과 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 선비정신의 무리 없음은 결국엔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다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선비정신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눈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전리품을 싹 다 모아다가 그리고 사람을 싹 다 모아다가 이 사람들을 종을 만들고 또 다른 군사를 만들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큰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더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더 넓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복에 정복을 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옳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그런 것 때문에 택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확장하고 크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것보다 더 높은 이상, 아주 더 높고 귀하고 고결한 이상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기 원하시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만한 것들을 얻었을 때 과감히 그 보물과 보화와 이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을 태워서 없앨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얻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없앨 수 있다는 건 이 모든 것의 있고 없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곧 고상한 신앙, 제일 높은 이상적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면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정복하라,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뜻 안에, 여호와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 우선시돼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을 통하여 나온 전쟁의 물건, 전쟁의 물품들을 각자 소유하고 그것들로 확장되는 세계를 원치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아하고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이라서 손에 잡히기도 어려운 듯한 모습이지만,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 안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반드시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향해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몰두하지 마시고 더 큰 이상과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거룩함을 함께 담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인간의 욕망, 욕심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영적인 놀라운 눈이 띄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